네, 오늘은 스바냐서하고 하박국하고 그리고 학계 맞죠? 네, 그 세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번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가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쏙다하게 이제 작은 인원으로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 계신 것을 우리가 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서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역기능에 대해서 다루셨죠. 그 남편들의 어떤 역기능을 가진 르우벤에 대해서. 오늘날 역기능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이 얘기는 약 30년 전에 예언이 됐던 겁니다. 교육학자들이 이미 얘기했고, 이쯤 되면 오늘 2020년도쯤 되면 한국의 90% 이상이 역기능 가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인 아이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그 당시에 교육학자들이 했고,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뭐 그럴까 했는데, 지금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 역기능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역기능을 가진 성인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역시 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역기능의 부분에서 접근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다룰 수 있는 수련을 거친 분들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계시고, 그 분야의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상당한 수련을 거치셨고,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경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동안 상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접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접근이 신앙적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의 접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가능한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보통 세상의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보면 영적인 접근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못하는 거죠. 이 부분과 그리고 이 역기능의 부분을 고리를 거의 다 못 찾죠. 왜냐하면 말씀과 신학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연결이 어려운 거죠. 루벤이 왜 역기능인가? 다윗이 왜 역기능인가? 이것에 대한 분석은 신학을 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으면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 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거든요. 가장 깊은 곳을 다룰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역기능도 충분히 다룰 수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이 충분히 그것을 다루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국은 역기능도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의 접근은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것에 대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수준의 회복은 반드시 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심리적이고 그런 정서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그것과 함께 영적인 접근이 반드시 있어야만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교회는 그게 가능합니다.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계시고 무던히도 힘쓰고 계시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를 신뢰하시고 잘 배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사상이 그래야죠, 생각이 그래야지 그러셨잖아요. 왜 담임 목사님이 그 생각을 강조하시냐면, 사람은요 그가 가진 지식과 사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 알미 정말 자기의 깊은 세계관까지 지배해서 사상화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은 말과 행동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사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뭘 배웠느냐, 뭘 아는가, 뭘 깨달았는가, 무엇이 당신의 깊은 지식을 지배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래 사상을 강조하시고 지식을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상이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모두 지배하는 세계관으로서의 사상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이 사상은 지식의 기반이 없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바른 진리고 기준이거든요. 역기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시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배우시고, 그리고 배우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 이 배우는 것이 사상화되고 행동까지 이어지려면 믿음화되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잘 모르시는구나. 다행이다. 그래, 내가 설교할 게 있다, 이거. 그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모르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인데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무던히 됐어야 됩니다. 근데 배우는데 두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가, 물론 많은 걸 배우셔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가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가 신학을 배우셔야 됩니다. 갑자기 신학하니까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배우는 거지. 아니요.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성경을 배우는 게 신학은 아닙니다. 신학은 이제 그 성경을 재료로 해서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역사의 흐름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잘 조직해서 만든 교리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배우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따지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배우잖아요. 통독 시간에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죠. 평신도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죠. 그런 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것이 사상화될 정도로 듣고 배우고 애쓰셔야 되고,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 지식이 사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 지식이 우리의 신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계를 지배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든 기억으로서의 지식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오른손으로 마이크 들고 있죠. 잡고 있죠. 안 떨어뜨리죠. 그죠? 너무 세게 잡으면 제 손이 아플 거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떨어질 거잖아요. 제가 이 강도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잡고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잡는데, 그렇죠. 그 강도가 저절로 잡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지식화되면 말, 행동, 관계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사상화되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라. 정말 성경적으로 사상화되어 있으면 성경적인 말과 관계성을 가질 것이고, 비성경적인 사상화되어 있으면 말과 행동이 비성경적일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말해도 말과 행동에서 그렇지 않다면 그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아직 덜 된 거죠. 그런 거죠. 단지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지식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그게 느껴져야 되고, 그거구나, 이게 돼야 돼요. 그 수학에 보면 수학 안에 만국 공통어 하나가 딱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수학 안에서 이제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 이 말은 만국 공통이에요. 모든 세계의 사람이 딱 이 말을 써요. 뭔지 아시는 분? 뭐냐면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몰라요. 몰라 질문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 요래 대체 이거잖아. 이러면 이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똑같습니다. 만국 공통어입니다. 무슨 말 하려다 이래 됐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배워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거구나. 말씀을 봤을 때 이 정도, 그죠?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중에 제가 장점을 볼 텐데 구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언약, 놀라운 언약들을 다 주셨거든요. 그 성취를 눈으로 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애써서 찾는 사람,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약속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통독을 좀 갈 텐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프레젠테이션 올려놓은 거 보시면 PPT 띄워주세요. 제가 보내준 거 제일 처음 거. 네, 표가 있죠. 저 표가 오늘 다룰 내용인데 저 표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면 스자로 시작합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스바냐. 이 스바냐가 오늘 스바냐서하고 하박국하고 학계를 할 텐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냐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기 전이라고 봅니다. 종교개혁하기 전인데 그 요시야 아버지, 할아버지 쭉 올라가 보면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거든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좀 괜찮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좀 괜찮은 쪽에 속합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극악한 왕이죠. 그래서 므낫세하고 그 므낫세 아들의 아몬 시대에 아수르라는 제국의 지배를 받거든요. 속국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죠. 그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 시기에 그 영적인 또는 전체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부분에서 암울한 시기, 그 시기에 스바냐가 활동을 해요.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경고하고 또 함께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격려의 말들을 쭉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딱 와가지고 종교개혁을 시행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책을 읽고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남유다에 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 일으킬 그 즈음에 이 아수르가 굉장히 약해져요.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고 아수르 대제국이 가지고 있던 여러 속국들이 반란 일으키고 이러니까 아수르가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남유다까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그때 요시야가 딱 있거든요. 율법책 발견하고 딱 그때였어요. 와, 이때다 싶은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한테 신경 못 쓸 정도로 바쁘고 힘 없을 때 우리가 독립하자 이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수르한테 됐어요. 이제 우리 독립합니다. 우리 이제 설랍니다. 썬건하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아수르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그 애굽하고 아수르 사이에 많은 이제 전투가 좀 있습니다. 전투가 있는데 이 그 전에 그렇게 했대도 여전히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을 치려고 쭉 내려왔어요. 애굽도 아수르하고 붙으려고 쭉 올라왔는데 그 지점이 무깃도라는 지점인데 거기서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무깃도 출전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 요시야가 죽어요.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무깃도에 전사하고 요 사이에 요시야 왕 때문에 유다 민족들이 조금 정신을 차려요. 영적으로도 우상숭배를 버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데서 돌이키는 일들을 좀 애쓰거든요. 조금 괜찮아져요. 괜찮아지는데 무깃도에서 전사를 해버리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요. 아수르를 도우려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애굽하고 싸우면서 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가만둘 리가 있나? 가만 안 두지. 그래갖고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뭐 요시야 왕도 없겠다 막 이라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 괴롭히는 상황에서 막 또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그래요. 막 혼란한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바벨론이 또 치고 와버립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그때 또 있는데, 이때 이제 유다가 침공을 당하는데, 그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1차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그 전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하박국이 활동하면서 하나님 세상 와 이렇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힘들게 사고 나쁜 놈들은 호의호식하고 뭐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그러고 하나님 뭐 질문하니까 뭐 바벨론 들어가지고 우리 막 심판하신다는데 그런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인데 비록 우리가 좀 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갖고 우리를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와 그러시는겨? 이라고 하니까 질문을 하거든요. 두 가지 질문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답변에 이제 이해를 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찬양하는 내용으로 하박국서가 쭉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멋쟁이십니다. 이제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기도로 딱 하박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1차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박국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흥왕케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바벨론 잡혀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박국 활동이 끝나고 바벨론들 1차 포로로 잡혀가죠. 2차, 3차로 잡혀갔다가 이사야가 이 바벨론 포로 귀환 1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얘기를 하죠. 고레스 사람은 인간이 하나 나올 낀데 그 인간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예언을 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1차 포로 이후에 약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 귀환이 일어나거든요. 538년입니다.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되고 이제 쭉 오죠. 쭉 와가지고 이제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성전 재건을 해요. 근데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었어요. 사명이었다고. 포로로 돌아온 이유였단 말이에요.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이제 땅에서 편하게 살라 이게 아니고 1차 포로로 돌아온 분들은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딱 시작하는데 그 시작할 때 그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그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좀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혼혈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유대 민족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운다니까 있던 이방 민족들의 이 기득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 땅이라 주장해보고 이래 보면 자기들 갈 데가 없잖아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 못하게.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 재건이 스톱이 됩니다. 몇 년이 스톱이 되냐면 16년이 스톱이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까지. 16년쯤 지났을 때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개라는 선지자 할아버지거든요. 어느 정도 할아버지냐면 예상으로 1차 포로 잡혀가기 전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 눈으로 본 사람, 학개. 몇 년 전이에요? 70년 전이잖아요. 적어도 70년 전이거든요. 이 학개는 굉장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학개는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봤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걸 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번째 지어진 복구된 성전이 초라한지를 자기 눈으로 본 거야.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스톱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내가 언약을 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고. 다시 시작하라고. 너희들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들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땅 찾고 그런 게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명으로 너희를 돌려보낸 거 아니냐. 그걸 다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을 주고 흥왕케 하고 이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크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하도록 만드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3, 4년 만에 다시 엎읍니다. 그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 학계 선지자 활동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라기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쭉 나옵니다. 그 뒤에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오고 하면서 이제 성벽 재건이 들어가죠. 성벽 재건이 들어가고 하면서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바냐하고 하박국하고 학계 선지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여주세요. 스바냐서를 먼저 볼 텐데, 스바냐 개관을 좀 잠시 보고, 우리가 성경을 좀 보고, 또 그 하박국 좀 보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학계를 보고, 성경을 보고 좀 그렇게 할게요. 스바냐서를 보면 제목은, 글자 보이십니까? 다행이다. 스바냐라는 제목인데, 이게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하고 아몬이 너무 나쁜 왕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씨를 남겨두신 게 요시야거든요. 숨겨두셨단 말이에요. 같이 스바냐도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격려하고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 그대로 감춰진 자라는 뜻이고, 저자가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4대 손, 4대 현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현손이 뭐냐면 손자의 손자를 말하는 거예요. 4대 지나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도 왕족이 좀 있었어요. 이사야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스바냐도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왕족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스바냐뿐이에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왕족이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왕족이었습니다. 선지자였고, 이 책이 언제 기록됐냐면 BC 622년 이전이라 되어 있는데 622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심판하신지 아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중에 한번 언급해 드릴 텐데, 지금 언급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있어요. 2개죠. 하나님이 손수 세우신 기관, 첫 번째 가정. 엄마, 아빠, 가정. 하나님이 손수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교회. 성령을 보내 세우셨죠. 나머지 국가 이런 거 사람들이 막 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거는 세상 끝날 때까지 안 없어져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2 기관을 뒤흔들 수 있는 죄악이 첫 번째가 우상숭배고 2번째가 도덕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맞죠? 교회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도덕적 타락, 특별히 하나님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시죠. 가정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추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2가지가 사라지면 인간 사회 자체가 흔들려버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흔들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2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히 다루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622년, 630년 있었고 아수르 속국 상태였고, 이 바일이 아니고 바알입니다. 오타입니다. 바알, 일용을 성신, 그 우상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우상들에 숭배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잠시 약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 틈을 타서 요시야가 독립을 선언하고 종교개혁을 딱 하려고 마음 먹고 있을 바로 그 전, 그때 이 책이 쓰였어요. 이 글을 받는 사람은 남유다 백성이고, 기록했던 목적은 종교개혁을 격려하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이젠 돌이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왕, 아몬 왕을 이으면서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상황이었어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보시면 스바냐 전체 개관인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심판 예언이 나오고요. 스바냐 1장 7절에서 18절까지가 그 여호와의 날에 남유다에 대한 심판 기록이 쭉 나옵니다. 1, 2차 경고를 해요. 그다음에 2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하는데 이방을 심판한다. 왜 이방을 심판하냐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심판 도구로 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대만 때리랬어. 근데 얘네들이 서너 대 때리네. 하나님 그런 거죠. 내가 한 대 때리랬지. 언제 서너 대 때리라더노. 이래갖고 이방 민족을 확 심판해 버리십니다. 일단 그들은 남유다보다 더 악했어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심판의 도구로 쓰였지만 심판의 대상도 되었던 거죠. 이방 심판을 얘기하고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되면 많은 백성들이 회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3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를 무시한 택한 백성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안 돌이킨다. 여러분, 학개하고 오늘 보시는 하박국하고 스바냐하고 차이점 하나가 딱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학개 시대의 백성들하고 스바냐 하박국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가 뭐냐면, 학개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도 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딱 하셨을 때 스바냐하고 하박국에 있던 백성들은 안 돌이켜요. 내가 저 어땠어요? 어쩌라고? 이럽니다. 근데 학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가 딱 가니까 아멘, 돌이키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켜요. 이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나 여러 선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딱 전할 때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스바냐서 얘기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 돌이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걸 패역의 단계에 갔다 하거든요. 패역의 단계에 가 있으면서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요. 패역의 단계도 들어가 있는데 기도에 안 빠지고 올 수 있어요. 패역의 단계에 다 있는데 목사님 소그룹 모임에 다 갈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아픈 줄 몰라요. 그걸 외식이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구별갑니다. 딱 표시가 납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 외식이 폐역의 단계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할 거야 라고 경고 안 하십니다. 너는 심판이다, 끝을 내버리십니다. 경고를 안 하시고 심판을 작정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이러십니다. 못 돌이킵니다, 그 사람. 그게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이게 외식인데 외식만큼 무서운 신앙적 질병은 없습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들켰다. 자기도 알고 남도 알 만큼 그 사람은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 왜? 자기가 나쁜 사람이란 걸 알거든. 그러니까 지적했을 때 아멘, 이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나쁘네. 빨리 내가 돌이켜야 될 텐데.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돌이킬 가능성이 있어. 근데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틀린 걸 몰라. 나 예배 나오는데 11조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해 오잖아. 심판이 정해져 버립니다. 스바냐서에 나옵니다. 이 신앙적 원리가 선지서들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원리들을 잘 배우셔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저도 잘 돌아봅니다. 저도 외식할 때가 있어요.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시급하게 하시죠. 그럼 정신 못 차립니다. 그나마 정신 차립니다. 안 차리면 끝납니다. 이게 둔해졌다 그러거든요. 무서운 일이 생기죠. 이제 너무 겁을 들이나 이거. 아니, 겁들인 거 아니고 그냥 그렇답니다. 자,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배우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진행이 되고, 스바냐서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자, 스바냐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부터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성경 그 통독 프로그램 2배속으로 해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아, 됩니까? 네, 그러면 스바냐서 1장만 먼저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1장에서는 심판 예언이 서론적으로 쭉 나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스타트. 2배속. 스바냐 1장 2배속.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므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두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길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예, 그만 멸절한다는 말들이 나오죠. 1장 1절에 보시면 현손이란 말이 나오죠.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그 4대 이후의 손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시면 바알, 그마림, 5절에 뭇별, 그리고 1장 5절에 말감 요래 나오죠. 다 우상들의 이름입니다.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멸절하리라. 심판을 쫙 얘기하세요. 그래서 쭉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노? 이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1장 12절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래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다 이래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했는데 뭐 그래 하나님 아무거나 한다 하긴 뭐래 다 그 목사들이 하는 말이고 막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고 어디 하나님이 하는 거 봐라 막 없다 아이가 아무것도 없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등불로 찾아낸대요. 그래서 그들을 딱 찾아내가지고 버려버린대요. 오늘날도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런 거 어디 찾아보시면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2929. 어이구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어이구 이 구절 정말 중요하다. 신명기 어이구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띄워주면 좋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 있죠. 감추어진 일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우리가 못 봐요. 예를 들면 쉬운 예는 뭐 이건데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6.25 때 대구 이전 있죠. 부산만 딱 남고 다 쳐들어오잖아요.
그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일반 역사학자들이 뭐라 할까요? 아, 내려오다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섰다가 못 쳐들어오고 그리고 치고 올라가서 인천 상륙작전 해갖고 이겼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뭐 이거 이야기가 그래 돌아간다. 이 정도만 분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북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에 부산 지역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회개운동이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기도로 하나님을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쭉 내려오는 게 탁 막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막힐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스톱이 됐단 말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성공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실제 현재 세계에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건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쳐내려오는 그 북한 세력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막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는 거, 하나님 백성다운 정직성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이런 환경에 역사하고 이런 거를 준비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만나게 하고 여기서 일이 그르치게 하고 여기서 일을 열어가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어딨노?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찾아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딱 뽑아내가지고 멸절해버리겠다. 그래 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빨리 돌이키라고 얘기하시고, 아까 언급해드렸던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누구와 관계가 깨집니까?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백성들도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점치러 가는 분들 계십니까? 무당한테 가서 굿하시거나 하나님의 다리 한쪽, 우상에게 다리 한쪽 이렇게 걸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 하나님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은혜라는 걸 못 받아요. 그게 가려진단 말이에요. 은혜가 못 오면 인간이 짐승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버려뒀다는 구절이 나오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그것 때문에 1장 후반절에 나오는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온다 돼 있잖아요. 그 온갖 악한 것들을 보세요.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이지. 인간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원하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은혜라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거든요. 그게 끊기 뿌는데 어떻게 성도가 성도답게 사냐는 거지. 엉망된단 말이에요.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타락은 인간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거든요.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단 말은 사랑이라는 것이 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부부와 부모 사이에 사랑이 오가지 않으면 반드시 병듭니다. 신체적인 질환으로 반드시 드러나고요. 심적인 질환으로 반드시 드러나고 더 나가면 정신질환으로까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뻘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우상숭배와 도덕적 심각한 타락이 가정과 교회 안에 삶에 있다면 빨리 그치셔야 돼요.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하면 시급하게 한번 패십니다. 정신 차리게끔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은혜도 받기 바쁜데 뭐 하나님의 매를 받습니까? 하나님도 은혜 주기 바쁜데 매 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난 얘한테 좋은 거 주고 싶은데 꼭 매를 드려야겠니?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그 다음에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그냥 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어다 이러죠. 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의 모습을 말씀의 빛에 확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몰라. 오라는 거예요.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심각한지 알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쭉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회개를 굉장히 촉구합니다. 예, 명령이 시행될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리고 2장 4절에 가사 나오죠.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가사. 그 옆에 가면 아스글론 나오죠. 그 옆에 가면 아스돈 나오죠. 그 밑에 에그론 나오죠. 이 지역들이 2장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가사, 아스돗, 에그론, 여기에 가드도 포함된다 보는데 골리앗이 나온 지역이 여기입니다. 사사기 때 가나안 정복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방을 멸하라 했거든요. 남겨둔 지역이 있었어. 거기가 여기예요. 없앴어야 됐는데 안 없앴어요. 남겨뒀다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했어. 거기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한 게 잘못했어요.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이방 백성들을 들어섰어. 하지만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2장 7절, 8절 보시면 모압 나오죠. 그 옆에 암몬 나오죠. 이 모압과 암몬도 이방인인데 심판하십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2장 12절에 구스 사람 나오죠. 이방인들입니다. 2장 13절에 아수르와 니누에가 나오죠.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겠다. 요 말 할 때 남유다가 요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거든요. 그 지방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이 되냐면 나중에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에 바벨론이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가는 데가 니누에 성입니다. 니누에를 함락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면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역사들의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일들을 추진하신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되고 그렇게 한다는. 그리고 뭐 쭉 심판을 얘기하시고 3장 넘어가시면 3장 2절 한번 3장을 한번 그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속도 2배속으로 좀 더 빠르게. 3장 1절부터 시작. 2장 3장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스톱.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톱. 자, 3장 7절 보면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정했단 말이에요. 형벌 내리겠다 정했단 말이에요.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1절부터 6절까지 그 얘기 하시잖아요. 형벌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겠다. 형벌을 미루겠다는 거죠. 도리시키겠다. 아, 네가 잘하는구나. 내 생각해 볼게.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양보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실수하고 나쁜 짓하고 다 무너뜨렸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이키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할 정도로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돌이키라. 이미 너 형벌하라고 했거든. 근데 있잖아, 네가 돌이키면 내가 미룰게. 한번 생각해 볼게 다시. 그 너 안 쫓아낼게. 여기까지 양보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게 학개서의 백성하고 여기 백성하고 차이점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이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끝난 거예요. 이래 딱 되면 끝난 거예요. 됐다. 너가 안 돌이키네. 정했다. 그건 진짜 끝난 거예요. 못 돌이켜요, 이때는. 이때는 매달려봐야 소용없어요. 이때는 매달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에 딱 정하신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안 내릴 테니까 기다리라가 아니고 생각해 볼게 기다리라가 아니고 날짜를 딱 정하시는 거예요. 이날 605년 바벨론 보낸다. 끝. 그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엄중하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경고하십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오류가 있을 때, 엇길로 갈 때 하나님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누군가를 듣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섬뜩섬뜩하게끔 생각하게끔 만드셔요. 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하라시는 건가? 이런 느낌이 오도록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그거 무시하고 계속 가면 한번 일으키십니다. 고개 숙이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실 정도면 민감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게 확실한 분들이실 텐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지금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거죠. 계속 가면 끝장날 인생인데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견인하시는 은혜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자, 그런데 쭉 내려가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얘네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다 남겨놨어요. 바벨론이 포로 잡아갈 때 부자, 귀족, 능력 있는 사람, 군인들, 실세들 다 잡아갔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있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겨놨대.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겠어요? 여러분, 노숙인들이 나쁜 짓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비리 저지르는 국회의원만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가난해서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들이 훨씬 착해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 안 하세요. 그들의 삶,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거 보고 판단하신다. 그래서 남겨두세요. 그렇게 쭉 하시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다.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기뻐하는 자다.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이 약속으로 딱 끝이 납니다. 그게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신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쭉 얘기하면서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포로귀 아니에요.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악을 행했고 심판이 정해질 정도로 못 돌이키는 백성들, 하나님 결국 심판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맞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날을 보신 게 아니고 돌이킬 날을 보신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징계하지만, 이 아픔을 줄 수밖에 없지만, 나는 결국 이 아이들을 돌이킬 거야. 내 자녀들을 반드시 살릴 그 날도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100년 전에 다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을 보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죠. 무서우면서도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하박국을 볼 텐데, 자, 하박국 개관 좀 띄워주실래요? 프리젠테이션 하박국 빨리 가겠습니다. 네, 프리젠테이션 하박국. 그 말고. 그렇죠. 제목은 하박국, 껴안은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질문을 그렇게 해요. 대답 좀 해주이소! 이렇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진짜 이름대로 하박국이에요. 그리고 신앙 문제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있는 내용의 책이고, 저자는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기록 연대가 612년에서 605년 사이 한 610년 정도로 보는데, 605년이 1차 포로 잡혀가던 시기예요. 고전이란 말이에요, 고전. 그리고 요시아가 죽고, 무기또 전투에서 죽고, 나중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또 있어요. 그 1차 포로 잡아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요시아 죽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기 그 사이에 일어났던, 막 일어나거든요. 그 사이. 요때 요시아가 죽고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하고 아수르가 붙거든요. 요시아가 아수르 편을 들어요. 근데 애굽이 이겨보네. 그래갖고 바벨론이 아수르 니느웨에 정복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다가 바벨론이 아수르 니느웨를 정복합니다. 이게 612년이에요.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기 시작하죠. 요때 요시아가 죽고 나서 포로 잡혀가지고 요 사이에 다시 타락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타락해요. 그래서 610년 전후에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쓴 책이고, 기록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참 불합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직문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난해한 섭리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공의롭다며, 선한 하나님의 백성 지킨다며요. 근데 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악한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합니까? 집사님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맞잖아요. 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나쁜 일본 놈들한테 그 고문당하고 돌아가셔야 돼? 그 착한 분이 하나님한테 뭐 했다고? 아무 나쁜 짓 한 거 없어. 근데 왜 그래야 돼? 열받잖아. 어떤 할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오셨어요. 정말 성실한, 신실한 권사님이셨는데, 옛날 버스 보면 앞에 엔진룸이 있었잖아요. 앉는 자리가 있었다고. 새벽에 갔다 오시다가 버스 탔는데 버스가 급정거한 거야. 근데 할머니 거기 앉아 있었다고요. 급정거하니까 튕겨 나갔단 말이에요. 유리 뚫고 튕겨 나가서 살아 계셨어. 옆에 차가 오면서 치고 왔어요. 그래 돌아가셨어요. 왜?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이분이 뭐 잘못했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가셨다고. 새벽기도 나쁜 짓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건데 뭘 잘못했다고 그 어려움을 당하시나? 왜? 하박국이 이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 예, 우리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잘못했어요. 심판 인정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우리보다 좀 착한 애한테 맞으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겠다. 우리보다 더 우상숭배하고 우리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애들을 들어가지고 우리 때린 이유는 뭔데요? 적어도 걔들은 발로 밟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걔네들을 들어가고 우리를 때리십니까? 앞이 안 맞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걔들보다 더 착한데 우리를 들어가고 때려야지. 걔 이상하네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난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지. 왜? 그 얘기를 쫙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답이 뭐였냐면, 결국은 내가 모두를 심판한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반드시 심판한다. 하지만 나를 따르고 나를 순종하는 공의로운 나의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구원이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유 너희들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뜻은 미래의 소망을 주고 결국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던 내 뜻을 너희들이 믿고 견딘다면 반드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내 뜻이다. 이 확신을 하박국에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외양간에 속였고 뭐 이런 게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왜? 하나님은 결국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확합니다. 식인종 선교하다가 화살 맞아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일제 순사들에게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신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억울하게 끝났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못 봤죠. 억울하게 그냥 죽었잖아요. 그럼 하박국에게 답 준 것처럼 그리 안 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교한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딱 서가지고 기도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쟤 보이시죠? 쟤들 때문에 내 죽었잖아요. 내 아무 잘못 없는데 쟤들이 저 죽였잖아요. 쟤네들을 언제 심판하십니까? 딱 물어봐요. 하나님 뭘 하신지 아세요? 좀에만 기다리라. 내가 확 쓸어줄게. 겁나게 심판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순교자들의 속이 확 시원해질 정도로 확 심판해 봅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면 끝나잖아.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는데 못 죽게 만들어요. 이거는 죽여라 하는데도 하나님이 못 죽게 만들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못 죽게 만들어요. 위에서 보면 통쾌한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공의로운 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그 공의에 대해서 은혜로 갚으신다는 그 확신을 하박국에 확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이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결국 구원하실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잖아요. 수년 내에 하박국 3장에 거의 나오거든요. 그 수년이 언제냐면 5년 뒤에요. 5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그죠? 그리고 약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일들이 생깁니다. 하박국 기도대로 하세요. 결국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자, 하박국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시면, 전체 개관 보시면 그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예, 프레젠테이션 다음. 고장났나? 화장실 가셨나? 그 다음 표 있어요, 표 봅시다. 빨리 갑시다. 표 보시면 1장 1절에 11절까지 타락과 불의 그리고 택한 백성을 방치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2장 20절까지는 부도덕한 이방 바벨론을 통해 선민을 왜 심판하시냐고 그 질문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드디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이 책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성경책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시면, 자, 1장, 2배속으로 좀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가던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자,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1장 4절에 그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저기 1장 1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갈대아 사람 나오고 쭉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신으로 삼고 나오는 사람 있죠.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건요. 이들이 쳐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왜 이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11절에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도 아닌데 왜 이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음 장 2장 보시면 자,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저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되어 있고 2장 4절이 핵심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쫙 얘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든 걸 심판하고 바르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믿느냐는 게 중요해요. 그냥 믿음이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믿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내 죽은 거 아니라고. 내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아니고 아수르 왕이 아니고 남유다의 왕이 아니고 그들 모두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 일이 왜 되는지는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비근한 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깊은 상처 아픔을 치료하시죠. 역기능 속에 자란 사람들 마음에 깊이 보면 깊은 부정적인 생각과 그것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감정의 상처기들이 그 안에서 그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함께하는 교회 자아상 세미나 때 있는 일들인데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슨 상처를 얼마만큼 어느 순서로 치료하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요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기억 속으로 다시 살아나면 그 기억은 반드시 감정을 동반하거든요. 그 감정이 너무 고통스럽게 작용할 때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뭘 먼저 꺼내고 어느 정도 꺼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왜 이거부터 하십니까? 왜 이걸 나중에 하십니까? 왜 이거 하시는데 요만큼 하십니까? 왜 하시는데 이만큼 끄집어내시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그렇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의 힘겨운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이사야서 각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고자 아시죠? 고자. 성경이 정확히 고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남자분. 내 언약을 지키고 내게 순종하는 고자들은 자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녀 줄게.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얻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얻게 해줄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해로서는 생각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그걸 하겠다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내가 이해가 안 돼. 곧 포로로 잡혀갈 거라. 조금 말해서 5년 뒤면 1차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 완전히 깨부술 거라고. 비참한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뛰어놀아.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놀아. 왜?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거니까. 결국은 악인은 징벌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실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살리실 거니까. 이 심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나 그 하나님 믿는다.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조목조목 다 설명해 준 게 아니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해 안 되는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서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힘들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버티면 하나님이 은혜 준다니까. 하나님이 구원한다니까. 그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박국이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자, 3장 한번 테이프 틀어주실래요? 네. 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들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뜨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서 의인이 믿는 믿음 조금 더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이걸 믿으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소도 잃어버리고 핍박도 받고 미래 소망도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는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말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너에게는 내가 반드시 구원을 주겠다. 확신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힘겹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 섬기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아내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계신 거 포기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켜가고 있는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친구들 컨닝할 때 자기는 컨닝 안 해서 점수가 떨어질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컨닝 안 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그 정의로움 포기하지 마라. 성적인 유혹과 세상의 타락이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할 때 그 가슴 부여잡고 거룩함 지키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청년들이여, 거룩함을 놓치지 마라. 결국 하나님이 그대들을 도와주신다. 별과 같이 높이 드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학교에서 탁월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리는데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학계 남았습니다. 학계는 2장뿐이라서 빨리 가겠습니다. 예, 학계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띄워주시면, 학계, 예, 띄워주십시오. 예, 학계는 축제의라는 뜻입니다. 다시 축제가 시작됐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말 그대로고. 기록 연대는 페르시아 제3대 왕 다리오 1세 BC 520년입니다. 이 BC 520년이 언제냐면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거든요. 그 앞에 2년 전에 586년에 1차 포로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됐는데, 조금 했는데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못 짓게 막 방해했단 말이에요. 성전 스톱. 10년이 쫙 지났어요. 그래서 520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거꾸로 가죠. BC니까. 이 520년쯤에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이 학계 선지자 보내신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라고.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귀환은 선민들에게 이익을 주셨고, 기록 목적은 포로귀환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 상황과 당시 성전의 초라함 등으로 성전 재건을 멈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못합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기억이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자, 성경 전체 개관 보겠습니다. 하박국 전체 개관 보시면 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예.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새 성전 재건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요.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새 성전의 우월한 영광 약속을 통한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나중에 더 우월할 거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좋을 기다. 영광이 더 좋을 기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이러시거든요. 2장 10절에서 19절까지는 새로운 삶을 촉구하고 새 성전 공사를 출발로 한 축복 계시를 약속합니다. 새 성전, 정체성에 맞는 사명에 따른 삶을 시작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삶에 다시 복을 주겠다. 왜? 사명을 수행하려면 그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 간구를 구하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체성에 맞는 사명을 먼저 수행해라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거 주겠다고. 필요한 거 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부자 되게 하시겠다는 허황된 꿈에 잡히시면 안 되고, 어떤 분은 사명 수행하다가 순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명 수행한다고 평생 집도 없이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자기에게 주신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도 못 놓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거 안 채워준 건가? 그 말이 아니라 교묘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교묘하게 이 말씀을 자기 욕심 채우는 거리로 잡으면 안 된다. 교묘하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지는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따라서 행불행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의 정체성에 맞는 사명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가난하더라도 그가 그 사명을 수행하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면 그는 그 가난이 절대 부끄럽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불편할 뿐이지 행복합니다. 아무리 부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그의 정체성에 맞는 사명을 수행하지 않을 때 그는 그 부함 속에 고통스러울 것이고 불행할 것이고 그 부함 때문에 그와 그 자녀들은 고통의 굴레로 역기능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 많이 알아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보일러 까신 분도 알고 연예인 같은 집에 사는 분과 친분도 깊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부자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진짜 내가 아는 부자라고 하는 부자 정도 되려면 적어도 한 3, 40억 있어야지. 자산. 집은 10억 정도 넘어야 되고, 그죠? 태양 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복층이 있어야 되고, 그죠? 최소한 그런 부자.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하지만 겨울에도 전기장판 까시고 에어컨이 없어 여름에 선풍기 들고 주무시는 단칸방에 지내시는 어떤 노 집사님, 제가 이 땅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수 다음, 사도 바울 다음.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온화함과 그분의 얼굴에 띈 행복의 미소는 제가 힘들고 고민스러울 때 찾아가서 상담하고 싶은 분이에요. 저같이 교만이 쩔쩔쩔은 인간도 그분 앞에서는 겸손해져요. 집사님이세요. 그분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요.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정체성에 따라 사명을 회복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참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박국 쭉 얘기하는데, 성경 통독 한번 쭉 하십시다. 한번. 1장 한번 쭉 읽어봅시다. 2배속 할게. 1장 1절부터입니다. 빠르게. 1장. 다리오 왕치의 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대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치 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스톱해주시고. 2장. 이거 보시면, 보세요. 1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되어 있죠. 1장 9절 말미에 내 집은 황폐하실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 짓고 자기 집 지었다 해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 같은 거 원하지 않으세요. 다윗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지내고 있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으니까 하나님 무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런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집을 지은들 그게 내 닮겠냐? 안 지어도 된다. 근데 네 마음이 참 예쁘네.
네 아들 짓게 할게. 복 줄게. 네가 내 생각하는구나. 그래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안 지어서 하나님이 이러신 게 아니에요. 그래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반드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적 세계관, 율법 중심, 하나님 백성다움, 이것이 핵심이 되는 성전, 그것을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움을 너희들이 지금 상실하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겠느냐? 하나님 나라 건설이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상징이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인단 말이에요. 이걸 그 지역의 이방민족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지어지면 정신적인 신앙적인 핵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 모여서 손도 못 대는 백성이 될 텐데 그래서 성전을 못 짓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그만 그 성전 때문에 옹졸하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잃어버려 보니까 그래 되면 가정과 교회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온갖 악이 만연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모델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는데 그 모델의 역할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델로서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모델로서는 핵심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중심인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 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살리고 싶은데 그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보세요. 12절에 살델 스룹발벨 요사야 대상 여호수아 남은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들었다 돼 있죠. 근데 앞에 스바냐사하고 하박국서에서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를 보세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성, 기본, 경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들의 이 땅에 온 이유는 안 잊고 있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정체성만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짓는 걸 멈춘 이유는 이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욕심 채우고 자기 편하게 살려고 성전 재건을 미룬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그 방해와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그 주변의 방해와 또 두 번째 왕으로 들어선 인간이 바벨론 왕이 메데바사 왕이 원조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뭐라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애들은 그러잖아요. 어쩔 TV,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 언제 성전 재건하노? 언제 우리가 이 일을 할꼬? 그러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래도 BPR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을 조그맣게 지었으면서도 하나님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을 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확신이 확 들어가 보니까 좋아 해보자 뭐.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가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3년 만에 확 지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지. 혹시 신앙에서 물러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서 물러난 그 동기가 우리의 욕심 때문이냐, 내가 잘 되려고 그런 거냐. 하나님 나라는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방해되니까 이 헌금하고 11조 내 아무것도 안 되겠다 마. 내 시간 들여갖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거 안 되겠다 마.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내 승진 안 된다 마. 안 되겠다 이거. 나 승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냐, 아니면 여러 핍박과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냐.
하지만 그대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살아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도 불씨라도 살아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말씀과 은혜를 통해 주어집니다. 살아납니다, 그 사람. 근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제가 경고합니다. 하박국, 스바냐 결과 나옵니다. 구약 선지자 말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요래되어 있어요. 임했었다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됩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은 반드시 망가지고 고통스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게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가난이나 나의 능력 없음이나 또는 주변의 환경의 어떤 핍박 때문이나 어떤 환경의 여건이 너무 안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무지 앞뒤 안 보이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기도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과부의 2렙돈 아시죠? 부자들이 넣는 돈보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이 제일 많이 넣었다 했잖아요. 2렙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그게 1,000원 단위예요, 1,000원. 아마 예를 들면 2,000원, 2,000원. 헌금에 자기 전 재산 2,000원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딸랑 넣었는데 수백만 원 넣은 부자들보다 예수님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너는 가라. 이 여자의 헌금을 내가 받겠다. 스룹바벨 성전 굉장히 초라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백성들 돈이 있고 뭐 있었겠어요? 그들이 기가 있게 뭐가 있었겠어요? 성전 다 짓고 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정, 그 정체성에 따른 그 사명, 그 불타올랐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게 다 했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 것이.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니까. 그 정신, 그 신앙, 그것에 따른 사명의식, 정치의식, 그게 확고하게 세워졌으니까. 하나님 바라는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개서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가? 당신은 정체가 뭡니까? 누구야? 에? 안 들려. 선생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란다고 다. 아니야. 왜 다 하나님 자녀랄까? 그러니까 막 살지. 그러니까 사랑받네 싶어가지고 막 살지. 이래도 용서 안 갚네 했고 막 하잖아. 사랑받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 맞아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 제자. 다시 예수 제자. 여기 예수 제자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한다 할 때 구원받은 자를 누구라 표현합니까?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강제로 믿어 구원하신 모든 사람은 예수 제자입니다. 발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예수 제자라고. 예수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제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제자로서의 사명의식이라고. 하나님 나라 건설. 땅끝까지를 주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 살리는 그 일.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하는 그 일.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거 안 하시는 분들 돌이키세요. 학계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용덕이 말고 학계. 그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길로 이끄실 것이다. 놀라운 복을 다시 줄 것이다. 그래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정체성에 맞는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별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